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늘상 말씀드리지만 잘 못 지내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잘 지냅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인생은 크게 나눠 보면은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그다음에 중간 것과 이제 이것을 나눠 보면은 무수히 많은 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나 짧은 시간도 긴 시간도 무거운 시간도 가벼운 시간도 하나에 흐르는 삶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것은 다 싫어하고 적은 것은 싫어하고 그래서 괴로운 건 다 싫어하고 힘든 일은 싫어하고 또 뭐죠? 능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과정이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싫은 시간도 자기 인생이고요. 기뻐하는 시간도 역시 자기 인생이에요. 그 참 묘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 다 만족한 것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만족할 만한 그런 내용만이 세상에 존재해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태어난 사람은 늙어야 되고 또 병들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이제 그 마지막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과정 안에서 무수히 많은 차이를 느끼게 돼요. 그래도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봄이 오는 것을 거절할 수 없고 그 여름에 그렇게 덥던 것들이 벌써 가을이 들었는데 이것을 내가 가을이 오는 것을 싫다라고 말해도 가을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삶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봄날도 좋았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죠. 추운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그죠? 전부 같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평생을 살면서 살아도 어떤 것이든지 변화해 가지 않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매 순간순간 모든 것이 움직여가고 그 움직여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 변해가잖아요, 그죠? 안 변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속으로 감정이 뒤틀리고, 그렇죠. 육체 세포 하나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또 우주 삼라만상도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늘 살면서 체인지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안에 이 체인지라고 써진 G를 바꾸고 C로 바꾸면 언제든지 찬스가 생겨요. 같은 단어인데, 영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체인지는 변화한다는 것은 늘 새로워진다는 뜻이거든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늘 새로운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거꾸로 늙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병들어가고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에 크나큰 에너지가 거기 흐르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삶에 대한 운명, 새로운 힘의 원동력, 이런 것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가 늘 광대무변하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내가 맞이하고 있고, 내가 만나고 있고, 내가 부딪히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자기 삶 속에 뛰어들어서 살아갈 때 비로소
조금만의 변화를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어제보다 나은 나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희가 20번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20번째 공부는 이 108참회라고 하는 말을 왜 사용했겠어요? 그죠? 왜 반성해야 되고 왜 참회할까요? 이 참회라고 하는 말을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드는 것도 억지로 병 안 드는 것을 병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결과잖아요. 그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픈 것은 자기가 75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온갖 풍상을 겪고 난 다음에야 오늘 이 몸뚱아리잖아요. 그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로 스님 저 법문에 보면 인생은 작품이다 그랬대. 행복도 작품이고 힘든 것도 인생의 힘든 것도 역시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여실하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참회하고 반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구조거든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내가 매 순간순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감정적으로나 기분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는 것은 매 순간순간 좋은 기회로 나한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을 거기에 매달리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반성하고 참여하자는 뜻이거든요. 지나간 것을 이만 그치자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좋아져가는 자기 신뢰와 자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각이라고 필요하거든요.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 그러면 놀랍게도 병든 사람한테는 새로운 세포의 찬스가 들어와요. 기회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신적 방향이라든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을 이겨가지 못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놀랍게도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고 그 가치 속에서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참회의 발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을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앞날에 대해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답을 얻고 그 답을 충실하게 실천해 가면 우리한테는 더 없는 기회의 세계가 나한테 무수히 많이 무한히 열려져 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교재 4쪽의 위에 보면은 28번째 일체 모든 것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얼굴 들어 저 좀 보세요. 과거에 일체 모든 것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한 그 결과가 오늘 뭐죠? 모든 악연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안 믿어지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몸뚱아리 가지고 내 언어 가지고 내 행동 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고 하고 싶은 대로 뭐 했죠, 그죠? 말해왔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잖아요, 그죠? 우리 불자 보살님들은 어떻게 해요? 된장 끓일 때 자기 마음대로 끓이지 남편이 그 레시피 갖다 줘서 그대로 만드나요, 그죠? 김치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생활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실천하고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는 결과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든 삶 다 누구에게나 공감적으로 공통적으로 이 법칙은 똑같이 평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균등하고. 그 균등한 속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무시한 그 결과가 남을 무시한 그 결과가 곧 자기 자신의 무시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가 좀 좌절이 있거나 내가 형편이 좀 낮잖아요. 낮아, 그죠? 낮으면은 형편이 좋은 사람, 권력이 있거나 형편이 좋은 사람, 또 재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주눅이 들잖아요. 그죠? 그게 좀 불편해요. 안 행복해.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좀 잘난 사람, 이런 사람 밑에 가면은 우리는 주눅이 들고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보다 형편이 없는 사람한테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죠? 기가 양양해 가지고 지 혼자 다 얘기하고 다 떠들고 자기 중심대로 말해. 기가 살아가지고. 그럴 때 태도가 어땠는가? 나보다 형편이 낮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는가를 그때 분명히 우리는 무시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저건 가난한 사람이고 저건 모자란 사람이고 저건 낮은 사람이고 내보다 낮은 곳이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 태도의 모습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어떤 사람은 좋은 명품 백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일단 주눅이 돼요. 그것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때문에 더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원망을 하고 이 좋지 않은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나보다 형편이 낮은 사람한테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 우리가 식당을 가거나 어디 서비스 받을 일 자리에 물건을 사거나 이런 자리에 가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종업원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군림했지는 않는가. 내가 누구한테 무시함을 느끼는 것은 원인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시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요. 낮은 사람에게 무시를 하게 되면은 그 인과이기도 하지만 늘 자기 형편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늘 무시하고 하대하고 이렇게 한 결과가 형편이 나은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나는 그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무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잘난 사람한테 늘 뭐죠? 공격성이 돼요. 그리고 화풀이를 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는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죠? 내가 가진 게 있어요. 내가 물질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나 또는 뭐죠? 사회적으로나 자기가 좀 낫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나은데 당신을 무시하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있지 않으면 그보다 절대 더 나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무시당할 어떤 것도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봐야 되겠죠. 절대적으로 다른 생명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내게 입맛에 맞지 않는 말이라도 잘 마음으로 헤아려서 받아들일 줄 알면은 나도 어떤 곳에라든지 권력이 있거나 또는 부자라든가 더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나는 주눅 당하는 일도 없고 그런 느낌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게 되죠. 내가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분명하게 답이 나오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면 같은 말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22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8참회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으로 같이 옮기잖아요. 그렇죠? 비겁한 생각과, 그렇죠. 그죠? 남에게 공포를 주거나 남에게 억압을 주거나 남에게 힘들게 하거나 남의 재물을 손실하게 하거나 남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하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우리는 참회할 때 비로소 내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나는 뭐라고요, 그죠? 주눅들고 열등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경전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량한 선법이 있더라도 그 일체 법은 모두 사람에게 속하고 그리고 또 모든 생명에게 속하고 그리고 모든 자연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기 인생을 무시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가 비겁한 생각과 비겁한 말과 비겁한 행동으로부터 놓아버릴 때 비로소 부처님 뭐라고 그래요? 그죠? 무량한 선법이, 착한 법이 늘 있어서 그것이 항상 있어서 일체 모든 법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에게, 모든 자연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저 혼자 우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혼자 우겨도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이 세상에 자기가 스스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남을 무시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끼치고 자기가 이득을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으로부터는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고 진정한 번영이 생기고 진정한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가까이 뭐 해야 돼요? 그죠? 가까운 절에 먼저 가서 기초 교리부터 공부하셔야 됩니다. 절하는 것부터 배우세요. 삼기의를 먼저 갖추고 하나하나씩 배워간다면 분명 내게 다가온 것도 내 삶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바탕 속에서 이게 본질이고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게 본질이고요. 그런데 그때 변화가 왔어요. 무슨 변화요? 안 좋은 변화가 자기한테 있어요. 근데 안 좋은 변화가 혹여 있다면 그 변화 속이라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니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병이 든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나 억지로 변해서 병들겠다는 이런 생각은 안 맞는 거죠. 혹시라도 병이 들 수가 있고 혹시라도 재정적 결핍이 생길 수가 있고 혹시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100%
원만하고 완전한 상태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사바세계는. 그 힘을 이겨가는 방식이 3기를 성취하고 가까운 사찰의 포교당에 스스로에 찾아가서 은언하고 공경하고 예경을 받으면서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내가 부처님께 올리는 모든 행위는 내가 절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것이고 스님들과의 대화도 결국 내가 받는 것이고 부처님께 쌀한대를 올리는 것도 다 자기가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떻게라든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라든지 뭐죠? 진보해 가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불교를 공부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지혜 공덕과 복덕이 스스로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저런 심원사 생지장보살님께 기도하는 방식은 지장보살을 부르는 거거든요. 나즈키 지장보살을 부르고 마음속 깊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행할 때 비로소 자기 안에 우리가 말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찬스가 생기는 거예요. 변화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매 순간순간이 변해오는 과정 속에 우리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속에도 뭐죠? 언제든지 복과 지혜가 자라나게 하는 기회가 언제든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사는 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 수행을 조금씩 실천해 가시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 그러면 일체 모든 법에는 가장 제일이 되는데 일체 모든 법은 이 사바세계 제1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이유든 간에 일체 모든 선법을 섭수해 준다는 거예요. 그 옛날 말로 이걸 섭수라고 그러거든요. 섭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경전 이제 한문 경전으로 바꾸면 섭수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수지한다 이런 말과 같은 얘기거든요. 다른 말로 수계 받을 때 능지 그러거든요. 능히 가지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가난한 사람은 넉넉한 삶을 살아갈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걸 섭수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으뜸이 된 제1의 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세포 안에, 자기 생각 안에, 자기 언어 안에, 자기 행동 안에 이미 제1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서가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일체 모든 선법을 섭수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고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언제든지 누릴 수 있고 언제든지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선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만일 우리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축생과 같다 이러잖아요. 지혜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죠? 무지한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무지한 사람한테는 축생의 발자국이 아직 덜 끝난 거예요. 과거 전세로부터 금생에 내가 부모를 택해서 세상에 태어날 때 두 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택해서 내가 태어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아직도 어리석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습생.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순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저는 세수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나. 굉장한 거예요. 아니 자기 간판을 자기가 들여다볼 때 간판이 시원찮다 이렇게 보고 앉았으면은 그 간판 들고 어디 가서 뭘 해먹을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부처님 참 영민하신 거야. 지혜로우셔.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러겠죠? 고통스러움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기 자신을 자각해 보면 이것이 뭐냐면 축생의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돼 가시죠, 그죠? 내 삶이 정말로 갑갑하고 고통스럽다면은 그거는 아직도 자기가 뭐죠? 어리석음의 발자국에서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무명이라고 표현하잖아, 그죠? 그건 결국은 아직 어두운 습행을 아직도 그 발자국으로 자기가 깔고 앉았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곤란하고 장애롭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산처럼 자꾸 쌓여오죠. 수많은 종의 이제 약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다 지구 안에서 나온 거예요. 식물에서, 광물에서, 석유에서. 어디 딴 나라에서 왔어요? 딴 별에서 왔나? 전부 자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우리도 지구에 태어났고, 부모에 의해서 감사하게 태어났고, 지금 현재 정현 스님 눈에 보이고, 그러면 살아있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 그리고 지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고 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삶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 일은 하지 않고 일어나기 싫어하는, 일어나면 변하거든요. DB 자면 어떻게 해요? 무변화야. 어제 자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오늘도 또 자.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고 또 자. 밤 12시, 2시, 3시까지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앉아서 잠이 안 와. 낮에 하루 종일 자고 밤에 어떻게 잠이 오노? 우리 후원에 고양조 보살님 계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불자들 계시잖아요. 여기서 정말 마음으로 일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은요, 씻기도 힘들어서 그냥 바로가 자려고 애를 써. 그런데 이제 고민하고 앉았으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놓아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을 놓아야 돼. 그리고 오직 뭐라고요? 지장보살님께 맡기는 거예요. 부처님께 맡기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매 순간순간 조금씩이라도 즐겁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사셔야 돼. 그런데 이게 되는 것이 본래 자기 느낌을 풍부하게 하고 이렇게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마음의 느낌을 반복적으로 가질 때, 그래서 해탈지견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혼자 우기는 게 절대 아닌 것을 내가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렇죠, 그죠? 이게 발자국이 습생의 도를 계속 그걸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자국을 끊어야 돼요. 힘든 발자국은 그만 끊어야 돼. 병들어서 신은 고통하고 있는 발자국을 자기 스스로 지워야 돼요.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는 발자국을 우리는 그만 지울 때가 된 거예요. 뭘로 시작이 돼요, 그죠?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바세계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들의 모든 삶은 뭐죠?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발자국은, 부처님의 법의 길은 세상에 가장 큰 으뜸의 발자국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들의 뭐죠? 업의 발자국은 이제 그만 안 따라와도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마음에 이게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받아들이셔야 돼요. 연세가 드셔도 시간이 지나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뒤바뀜을 갖습니다. 묘한 거죠, 그죠? 일체 모든 법은 가장 으뜸이고 가장 뭐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부처님이 다시 한번 비유로 이렇게 표현해요.
도를 수행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말로는 바꾸면 어떻게 해요? 그죠? 내가 지금 먹고 살아가는 나는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쉬는 고통하고 있는 나는,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나는, 아파하고 있는 나는, 어려워하고 있는 나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표현하면. 도를 수행하는 자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내가 거듭나고자 하는, 새로워져 가고자 하는 변화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는 언제든지 부처님의 법대로 뭐가 가르쳐져 있어요? 기회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복과 지혜의 기회, 삶의 윤택함에 대한 기회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스물스물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방식, 우리의 관념, 우리의 의식은 어떻게 해요? 어제 힘들었던 거 오늘 그대로 가져오고, 어제 욕먹은 거, 어제 비난받은 거, 어제 괴로워했던 거 다 부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 그렇게 수행하는 자는, 변화를 실천해 가는 자는, 이렇게 이제 다르게 번역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마치 비유하면 등불을 들고 어두운 방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서 어둠이 곧 없어지고,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그 말이거든요. 지금 스스로 지금 이 순간 딱 하고 마음속에 등불이 확 일어나야 돼. 내가 내 안에 괜찮은, 정말로 괜찮은 생명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법신으로, 불성으로, 열애로, 광명으로, 행복으로, 번영으로, 사랑으로, 이런 모든 자기 생각 안에 이게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태산 같은 일이 있고 태산 같은 악업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도 어떻게 얘기죠? 등불을 하나 밝히면,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하나 딱 켜면은 온갖 것이 보여지거든요. 쉽게 표현하면요, 불이 전기가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살던 데도 가서 부딪히거든요. 바닥에 걸리고. 흡사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의 등불을, 마음의 광명의 등을 지금 켠다는 뜻입니다. 그건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광명의 등을 자기 스스로 밝히려면은 어떻게 해요? 그죠? 그걸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죠? 번영의 등이라고 그러고, 행복의 등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죠? 힘찬 에너지의 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스위치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키는 오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자기 생각, 자기 말에 있고 자기 행동에 있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불교는 신구의 삼업을 다스리고 신구의 삼업의 태도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돼 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교 수행을 하나하나씩 배우고 또는 실천해서 명백하게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를 좀 들여다봐요.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잠들기 전이라도 자기를 좀 들여다봐요. 그것도 안 되면은 잠들기 전에 감사합니다 이러고 저 하듯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주무시면 돼. 먼저 말씀드렸죠. 그죠? 옥수수는 심어 놓으면요, 알아서 천지 만물이 저절로 자라게 돼 있어요. 지장보살 부르고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죠? 옥수수가 자라듯이 천지 만물이 알아서 자기의 삶을 복돋아 줘야겠죠. 다만 중생의 근기가, 업력이 서로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성취되는 과정이 조금씩 각기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뿐이 없거든요. 누구든지 다 성취하고 누구든지 뭐죠? 복원되고 누구든지 뭐죠?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이렇게 진리를 내가 스스로 알아차리면 불교식 개념으로 뭔다 그랬죠, 그죠? 자각을 느끼게 되면 내가 시원찮은 존재가 아니라 내가 괜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괜찮은 거라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어도 뭐죠? 나의 본질은 소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 말씀이거든요. 이런 지혜의 등불이 스스로에게 그렇게 생기지 않을지라도 이게 바탕이 돼서 하나둘씩 염불 수행을 해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스스로에게 뭐가 생겨요? 모든 어리석고 암흑이 우리에게서 없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죠? 나만 놀라운 것 같아. 어려운 거를 아무리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것도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해서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행하는 것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냐면 그만큼 관심이 없어. 자기가 귀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기쁨인 줄 아는데도 그걸 자기가 기쁘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재정 문제도 자기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질문 와요. 뭐라고요, 그죠?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먹고 살지 못할 정도의 삶의 태도가 지금 왜 와 있는가를 우리가 자각해야 돼. 스님도 마찬가지고 일반 불자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불교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렇게 느끼셔야 돼. 강조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스스로 발언해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딱 당직 그거예요. 매일매일 참여하는 거예요. 108참회 수행을 좀 하시면 돼요. 절을 하든지, 절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서라도 하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누워서라도 이걸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둘씩 해나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스스로 광명인 것을 알게 돼요. 부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바른 진리를, 바른 수행을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인도해가고 이렇게 실천해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속에 뭐예요, 그죠? 또 어떤 말로서 이런 가르침을 펴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 자신이 자문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한마디 딱 하시게 돼요. 오직 이게 이제 딱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요거 딱 하나, 어떤 마음으로, 또 하나 뭐죠? 어떠한 말로서, 또 하나 뭐죠? 어떠한 실천으로, 요 세 가지거든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로, 그렇죠, 그렇죠. 어떤 행위로 도를 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열반을, 진리를 얻게 되셨는가요? 이렇게 자기 물어요. 그때 서가세조는 딱 한마디 이렇게 말해야겠죠. 오직 자기 자신의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 쉽게 좀 표현하면요, 신구의 삼업이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것을 세 가지를 통째로 얘기해서 뭐라고 표현한다? 마음의 세계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내가 복되는 삶을 이룰 것인지, 내가 불행한 인생으로 점체돼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작품이죠. 불교 TV가 위대한 것은 이게 딱 하나잖아요. 불교 TV는. 불교 TV는 법을 설하는데 요긴하게 쓰여져요. 듣는 자에게 복을 불러다 주고 지혜를 얻게 해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조금씩 옮겨갈 필요가 있죠.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은 절대적으로 어떤 생명이든지 무시하면 안 된다. 비난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죠?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비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죠? 비겁한 행동과 말로, 생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 얼굴로 저 좀 보세요, 그죠?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반성하고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생긴다고요? 첫 번째, 건강이 들어가요. 건강한 이익이 이 세상의 최고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 건강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픈 것을 더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있는 그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최상의 이익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만족은 뭐죠? 최상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법華経의 말씀이에요. 만족하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족을 헤아리는 사람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만족하셔야 돼요. 만족 속에서 잉태되는 만족 플러스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더 큰 부자가 돼갑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신뢰 이 세 가지입니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실천하고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죠? 건강이 이익을 불러다 주고, 만족은 재산을 불러다 주고, 신뢰는 최상의 인연을 불러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펴보면은 집에 계신 모든 가족이 다 귀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서가세조는 거기다 한마디 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 그죠?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한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 법국의 말씀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하나씩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더 많다고 말하지만 눈을 뜨고 보면은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더 나아져 갈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우리 스스로 섭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불자 생활을 축원드립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